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복음서를 볼 때마다 왜 오늘날 그와 같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사무엘하 2장 1절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주하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지를 배경으로 좀 알아야 돼요. 여기 그 후에는 우리가 사무엘하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장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울 왕이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다윗의 절친 요나단도 함께 죽었습니다만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내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하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되는데 사울이 죽음으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은 20대, 다윗이 왕이 된 때가 30살이었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70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20대, 거의 아마 10대 후반부터 10몇 년 동안을 사울왕에 의해서 고난을 너무도 많이 당합니다. 사울왕은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다윗은 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살아남으려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어디서든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블레셋 나라죠. 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가드라는 나라의 왕이 이름이 재밌습니다.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이 아기스 왕에게 이제 다윗이 쉽게 말하면 망명 같은 걸 이제 하는 건데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갔더니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자기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아직 내가 죽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망명하기 위해 도망왔더니 이제 아기스 왕에게 내가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꾀를 내는데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 이런 자를 내가 두려워하리 하고 쫓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어딘가 하면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 이제 다윗이 피해 살아요. 근데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고난당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아둘람 굴로 모여드는데 그 숫자가 400명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윗은 여러분 말이 좋아 동굴이지. 그럼 뭐가 있겠어요? 참 힘든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이 아기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도시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시글락으로 갈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였냐면 600명이 됐어요. 400명에서 한 200명이 그새 들어가가지고 한 6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1장 1절로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장 1절. 사무엘하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기스 왕이 선물로 줬던 그 도시에 이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10여 년 정도를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혔고 다윗의 앞길을 막았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울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앞에 놓였던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도 꿇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우리 본능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 읽었던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보시죠. 2장 1절에 이제 그 후란 말은 사울왕이 죽은 후에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말이 여쭈었다지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대면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그 삶을 보면요. 항상 중요한 순간에는 뭘 했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자신이 이제 시글락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제가 이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도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제가 유다의 성들이 많은데 어떤 도시로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지명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 합중국의 그 대통령 중에 제16대 대통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 전쟁을 해결했던 대통령인데요. 그 남북 전쟁 시절에도 항상 그 막사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대통령의 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막사에서 기도했다고요. 그럼 이제 그 막사 앞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우리 대통령께서 기도하시는구나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이제 안 하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링컨의 그 기도가 결국에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또 남북이 하나가 돼서 오늘날의 미국이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예로 그것을 보여주는 예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의인의 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실제 예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다. 비가 내리지 않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시간도 아니고. 자연의 일반적인 그런 섭리까지도 그냥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도의 힘이.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이제 열리고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되니까 그러죠. 아니라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가지고 여전히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나는 여기 엘리야 믿었던 것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해서 나도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생사를 거는 그런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저는 신약성경을 볼 때마다, 복음서를 볼 때마다 왜 오늘날 그와 같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믿음의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100%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 사실 라이프 교회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동안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함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그 은혜의 빗줄기, 치유와 회복의 빗줄기, 생명의 빗줄기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